본문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오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는 어떤 것이고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온 천지가 다 황폐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고 가질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그렇게 황폐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나라가 망해진 상태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 그 감사. 이 세상이 다 무너져버리고 이 세상이 다 망해버렸지만은 내 앞에 보이는 것은 황폐한 것뿐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도 없어져 버렸지만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오늘 이 세상이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가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담과 하의 증세라는 말이 있어요. 아담과 하의 증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그네 있지만은 나그네 있지 않고, 내가 지금 나그네 있으면서 나그네 있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병의 증세를 바로 아담과 하의 증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낙원에서 쫓겨났으니까요. 이 결과로 인해서 신낙원을 초래하고야 말았어요.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증세가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증세, 낙원을 잃어버리는 이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햇볕 아래에 있으면서도 따뜻함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샘물 곁에 살면서도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자연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그래서 감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큰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는데요.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빨리 치료시켜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아주 책망을 하시고 한탄을 하시는 그 말씀이 나와요. 감사를 잊어버린 짐승들도 주인의 고마움을 아는데 어찌하여 인간이 감사를 모르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미물들까지도 주인의 고마움을 아는데 인간은 어찌하여 감사를 모르느냐, 주인을 모르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함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라고 오늘 찬송을 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103편 1절로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감사를 잊은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감사가 어떤 경우에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온 천지가 황폐하게 되었는데 감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소멸하라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이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흐린 날씨가 또 비가 오는 날씨가 여러 날 계속되면 그 누구나 우울해지고 또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그것이 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날씨는 이런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기후 날씨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날씨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감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런 애타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이것이 내 안에 감사가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그렇다는 그러면 신앙생활의 날씨는 항상 그 마음속에 감사가 들어있을 때의 그 신앙생활의 날씨가 맑음, 쾌청함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없으면 북풍한설 몰아치는 엄동설안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비춰오는 햇살을 시기, 교만, 질투의 구름이 가로막으면 불평, 불만, 혈기의 구름이 그 햇빛을 감싸버리면 우울해지고 어둡고 짜증이 나는 마음과 환경으로 그 신앙생활의 날씨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은혜 받지 못하고 무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쏘이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내가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 내가 햇볕을 받고 사는 것, 이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지극한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을 우리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 사람들이 감사하는 태도를 보면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로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 사람. 셋째로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가 나오는 사람. 이 세 가지 감사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는데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감사할 만한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입고도 입싹 씻어버리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 감사할 일이 이렇게 있는데도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 알아듣고 심지어는 그렇게 말까지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는 결단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감사가 내게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은 무례한 사람이에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두 번째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즉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사업이 번창해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서 감사하고,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또 직장에서도 승진해서 감사하고, 바라는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런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될 감사이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것은 당연히 감사해야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감사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감사는 불행 중에도 고난 속에서도 하는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그분만을 위해서 나는 감사한다. 내가 좀 실패했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당했더라도 이것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은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조건이나 여건을 보고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그러니까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한 사람, 이런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감사는 고차원적인 감사이고 정말 성숙한 신앙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감사예요. 날마다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이런 감사가, 내가 날마다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산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조그만 어려운 일이나 눈앞에 있는 고난, 이것에 나는 구애받지 않고 영원히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신앙이 바로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예요. 도저히 감사라고는 할 수 없는 처지와 여건 속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정말로 감사의 조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였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정부 관리들은 타락과 불패로만 일관했어요. 나라가 썩고 병 들어버렸어요. 더군다나 국제 정세까지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신흥 제국으로 일어선 바벨론이 강대국 아세르를 멸망시키고 아주 강자로 등장을 했어요. 아주 진정으로 강력한 세력으로 바벨론이 신흥 나라가 새로 일어나서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호시탐탐 이 조그만 나라 유다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멀지 않아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 유다 나라를 침공에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만하게 퍼져 있어요. 참으로 유다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난간에 지금 봉착해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어요. 드디어 이 바벨론이 드디어 유다를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그 강력한 나라가 이제 새로 아주 신흥 세력으로 온 세계를 제패한 이 바벨론이 이 조그만 나라를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침략에 들어왔어요. 온 국토가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밭에 먹을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온통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주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외양간에 서 끌고 갔습니다. 우리의 양들까지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마저 구할 길이 없어요. 끼니를 때울 양식을 구할 길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정말로 이제 극한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하는 사실. 온통 천지가 다 망하고 멸망으로 황폐한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나라가 망하고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천후 믿음이고 전천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오는 감사.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게 무슨 일?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이 세상이 다 망해버려도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신앙이 돼야 돼. 그 신앙.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오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극한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야. 믿는다고 해서 아무나
어려움 당하면 다 믿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려움 당하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가버리고 이런 신앙 있잖아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그러나 환난과 역경 속에서 감사 찬양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도의, 고차원적인 성숙한 신앙에서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정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통 천지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망해버렸어요. 그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승화시켜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더욱더 높은 차원의 정말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감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사실.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회복시켜야 될, 되찾아야 될 감사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고 어떤 감사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첫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에 소망과 기쁨이 넘친다는 고백이, 이 고백이 바로 내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능력이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다는 이 고백이 나야, 이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라는 사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성도에게, 이런 삶을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는가 하니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데, 나를 높은 곳에 나를 높여주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고 못할 것이 무엇이 있냐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데 무엇이 무서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로는 하박국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나의 구원을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신앙이 안 되면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금방 변해버려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일이 잘 되면 감사가 해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잘 되고 일사천리로, 그게 아니라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어려운 일도 오고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겠다는 이 고백이 없으면 금방 흔들리는 신앙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18절에 보니까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전천후 믿음, 전천후 신앙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 이러한 신앙을 소유한 자는 하박국과 같은 이 기쁨을 잃지 않게 되고 날마다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 이 일이 좀 안 된다고 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지금 현재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어젯밤 잠자리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하여 내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지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인생의 아픔, 인생의 실패, 내 앞에 있는 고난,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교훈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고난, 역경, 어려움이 내 앞에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 원망, 한탄 이거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앞에 있는 이 아픔으로 인하여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나를 회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운 가시, 어려운 아픔, 이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로 그것을 바꾸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 셋째로, 우리 인생은 가시밭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시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 가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가시 없는 인생은, 가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시의 목적은 아프게 하는 데 있고, 가시의 사명은 찌르게 합니다. 고난이라는 가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난이라는 가시는 사명을,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그러니 가시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아픈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라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함으로 한 영혼을 깨우라, 한 영혼을 세우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가시 중에서 어떤 가시가 가장 아프고 힘든 가시입니까? 그것은 물론 사람 가시라는 사실. 환경으로 오는 가시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아프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고난 가운데 묶이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 중에는 질병의 가시, 또 실패의 가시, 궁핍의 가시, 핍박의 가시, 억울함의 가시 등 정말 만만치 않은 가시들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가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사람 가시한테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고 사람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가시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가시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비명을 지릅니다. 저항을 합니다. 가시를 뽑아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또 가시를 피하려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코드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가시로 인한 신음소리, 가시로 인한 탄식소리, 가시로 인한 원망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로 변하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너가 지금 환난 중에 있느냐, 너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느냐, 너 그 신음소리가, 너 그 탄식 소리가 기도의 소리로, 찬송의 소리로 바꾸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진정으로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것이란, 너 신음소리가 기도소리를 바꾸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한탄하고 한숨 쉴 것이 아니라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가시를 주신, 고난을 주신 목적이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너가 고난 중에 있느냐, 너가 역경 중에 있느냐,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이야. 너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를 건져서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가시로 인하여 내가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부서지고 더 많이 가루가 되고 더 많이 죽어지기를 원하신다. 살아서 펄펄 뛰지 말라는 것이야. 너 고집, 너 혈기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부서지고 더 많이 죽어지라는 뜻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가시가 머무는 이유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를 떠나서 도망을 가면 더 큰 가시가 준비되어 있어요. 가시를 내 힘으로 뽑아내면, 사람 생각으로 뽑아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뽑아내면 또 다른 것으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시험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인정을 해야 돼. 두 손 들고 항복하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고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그 말씀. 그것은 이 가시는, 이 고난은, 이 역경은 나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요 은총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 이걸 안 사람만이 온통 천지가 망해버렸어도 감사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내 앞에 있는 이걸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천천후 믿음, 천천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교훈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시로 인하여 주저앉아서 자포자기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가시로 인하여 더 성숙해지고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가는 사람들로 나누게 됩니다. 똑같은 가시가 있는데 똑같은 고난 앞에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사람. 우리는 가시로 인하여 행복할 수가 없고 감사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투정을 부리지만은 그 가시로 인하여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이루고 너무나 소중한 것을 얻는다는 이 사실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 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내 앞에 그렇게 어려운 것을 주셨는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 다 견디고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나를 높여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그때 가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람.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가시는 우리를 철들게 합니다. 가시는 나를 섬수 같게 합니다. 가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정을 붙이지 못하게 해요. 내 중심을 세상에 빼앗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시예요. 가시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각성시키는 것이 주님의 섭리이고 가시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헤어나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나를 살찌우는 계기가 되고 나를 온전히 세워가는 시발점이 될 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은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렇다는 그런 말씀.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감사는 믿음의 안성입니다. 감사함으로 구원이 안성이 됩니다. 감사는 치유의 안성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의 날씨가 맑음 쾌청함으로 나타나서 주님 주시는 만 가지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